기계같이 사는가, 분별하며 사는가. 그럼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 사이의 말씀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 아이성 전쟁, 오늘 아침 묵상하신 분 아실 텐데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외부에 있는 큰 대적보다 내부에 있는 약한 적, 약점, 이것이 훨씬 더 무섭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실은 별다른 대가 없이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쪽만 신경 쓰다가 안에 있는 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강점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다가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혹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가리키고요. 집단 간의 관계에서 보자면은 상대방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만 의식한 채 내부에 있는 적을 신경을 안 써서 자멸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만 명 군사를 가진 왕이 2만 명 군사를 가진 왕하고 대적하러 갈 때 내 수가 모자라면은 당연히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법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승산을 계산해 보라 그럽니다. 간단하게 셋으로 얘기하는데 다산이냐, 소산이냐, 무산이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거의 명명백백하다 하면은 다산이고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이 극히 적다. 그러면 소산이고요. 이거는 100번 쌓아봤자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무산이라고 합니다. 무산일 경우는요, 당연히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소산일 경우에는요, 당연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다산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중요한 점은 연말에 특히 경제생활 하시면서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다산이라고 생각될 때 이거를 빨리 끝내버리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21세기 포스트 모던에 더구나 북미에서 사는데 너무 장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랄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조심할 것은 질질 끌다가는 내 힘도 빠져요. 내가 강점이었던 것도 어차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병법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질질 끌어서 60% 정도 잃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하지 마라. 그래서 졸속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게 다 내 거로 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외부에 있는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내부에 있는 내가 정돈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린다 하는 것.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는 후속 조치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아이성은 이미 한번 패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싸우셔서 이긴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2-3천 명만 된다고 했다가 온 이스라엘군이 다 동원될 만큼 최대의 전력을 기울인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아니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액션을 어떻게 취하나 하면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쪽 지파는 에발산, 반쪽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면서 축복과 저주를 서로 낭독하게 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복과 저주 사이의 갈림길에서 택하라 그 소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생활에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요. 한 번 승리가 자동으로 매번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내일 일주일치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승리하면은 그것이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매번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여호수아 장군은 아이성에서 아주 뼈아픈 실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후에 나올 때는 꼭 전쟁을 치르고 길갈이라고 하는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무던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날 저녁에 다음 날 거를, 시간이 있으신 분은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초발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매 케이스 최선을 다해야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만큼 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가족들께서 매 순간, 매일 다시 본진에 돌아와서 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그렇게 매일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족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속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속았어도 책임은 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속임을 당한 것을 그렇게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그거는 인간 심성에, 세상 마음에 사기를 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속여서라도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속임을 당합니다. 예, 여호수아 장군도 한 사람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속고도 남 탓하고 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은 내가 속았으면 내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인생을 사시고 더구나 성공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윗분한테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묻지 않고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이치로 쳐놓고 성경의 교훈은 여호수아 8장부터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랬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내가 손해볼 거를 감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쓰라린 그러한 손해가 어떤 손해입니까? 우리는 흔히 물질 손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손해만큼 내 수명을 단축하고요, 내 건강을 해치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되 정 어떨 수가 없으면 물질적인 부분들은 조금 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0배 회복해 주시겠다 했어요. 이민을 살아보니까 1000배로 회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 하나 더 붙여주시겠지라고 하는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10,000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매일매일 여쭤보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되,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거기서 손해볼 것은 책임지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번 주간은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시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고 살았다라고 좀 간증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대적도 한 왕만 계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왕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바라보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만큼 신실한가, 영어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faith 하고 그 형용사에서 faithful, 얼만큼 내가 신실한가 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다섯 왕 앞에서 졸여서 사느냐,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한 왕, 한 분에 대한 그 신앙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대로 분별하고 살자 하는 게 나와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물질적이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들 인구에 회자되는 표현이 유전 장로, 무전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캐나다 장로교, 우리가 렌트하고 있는 이 에린데일 교회만 하더라도요, 장로님이요, 그렇게 안 세움 받으세요. 오직 교회니까 신실한 분인가, 신앙이 있으신가 하는 그것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discerning 하느냐, 영어로 D-I-S-C-E-R-N, 분별하느냐. 회중들이 저분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다, 저분은 물질적으로는 약할 수가 있지만 저분은 참 우리가 모범을 따라서 살 뿐이다 하는 그분들을 장로로 세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유전 장로, 무전 집사라면은 우리는 신앙 장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괜히 이상한 형용사를 붙였다가는 제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게 분별이에요. 벌써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가만히 지금 회중들을 뵈니까 이 얘기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거두어야죠. 일단은 신앙장로 여기까지만.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 취할지 언제 뺄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재미 볼 수 있는 것도 이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것을 하고 언제 저것을 안 할까? 그 때에 놀립니다. 다음 주 오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역술, 이제 흔히 말하는 점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가? 거기는 이제 성경 묵상을 도입하려고 하는 데니까 이제 교인 중에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거기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안 드리니까 다음 주 홈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분별하길 원합니다.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실 뿐이죠. 그래서 결국 하늘에 계신 한 왕만 바라보고 가면은요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나의 습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평균 수준에 맞춰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시겠으면요 이것부터 실천하세요. 이것부터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언행심사를 모두 한 주인, 한 주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지.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엉뚱한 데 투자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아니, 어떻게 그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키우셨지? 안 됐어.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돼야죠. 아이고, 이렇게 잘 되셨어요. 내가 이 정도는 되지.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 다음에 그 정도 안 된다는 거 보여줄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안 됐어요. 그러면 땅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 세상이 제대로 되지. 그래서 진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때를 분별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손과 발로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알게 됐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